사랑합니다. 천지의 대주제께서는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도 유명함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천지의 대주제를 아버지로 섬기고 있는 우리는 젖먹이 어린 아이가 엄마에게 엎여 있듯이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엎여 있으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그런 연약한 우리에게 합당히 하나님의 아들로 합당히 행하도록 권면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부르심, 그 부르심은 하나님과 하나됨, 우리의 형제들과 하나됨,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온전히 하나 되고 우리 교회가 온전히 하나 되는 그 복을 누리게 되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장, 4장 그리고 오늘까지 각 장에는 교회 때문에 많이 놀라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에 관한 기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2장에서는 제자들이 방언하는 소리를 듣고 놀랐습니다. 3장에서는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나음을 입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4장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아주 깊이 있는 설교를 하는 걸 듣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놀라는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심지어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놀라는 사람이 많았는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으면서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놀라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왜 놀라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도 놀라지 않은 그 사람의 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참 두려운 일입니다. 오늘부터 8장까지 사도행전은 교회가 당면해야 했던 외우 내환을 기록합니다. 때로는 유혹이, 때로는 박해가 교회를 무너뜨리려 했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박해는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유혹은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오늘 그 유혹에 빠진 사람 이야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어떤 일을 행한 거죠. 아나니아는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이고, 삽비라는 보석처럼 아름답다 하는 뜻입니다. 이름이 참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도, 그들의 행위도, 그들의 끝도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직분은 참 아름다운데 그들의 생각도, 그들의 언행도, 그들의 끝도 아름답지 못합니다. 이름에 걸맞은 끝이 되지 못하면 참 추합니다. 이때 우리는 네 글자를 떠올리게 되는데 한번 확인하시죠. 읽어볼까요? 시작. 명실상부입니다. 이름과 실제가 서로 부합해야 합니다. 그래야 아름답게 되죠. 그런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이 부부는 명실상부하게 생각하거나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확인하시죠. 더불어 그 부부가 두 사람이니까 더불어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값에서 얼마를 아나니아가 감추었더니 그의 아내도 알게 됐습니다. 모르지 않았습니다.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바로 앞 4장 37절에 보면 바나바가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팔아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절 5장 1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비슷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예물을 갖다 두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바나바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신의 모든 재물을 팔아 다 헌금하나 보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이야기의 끝을 알고 있습니다. 예물을 드렸는데, 땅을 팔아서 예물을 드렸는데
적지 않은 헌금이었을 텐데 이 헌금을 드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헌금 금액이 모자랐기 때문에 죽었습니까? 만일 이 부부가 헌금을 전혀 하지 않았더라도 죽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는 성도들에게 모든 걸 팔아 헌금을 내라고 요구한 일이 없습니다. 명령한 일도 강요한 일도 없어요. 모든 성도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한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헌금을 했고 똑같은 모양으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지만 성령 하나님은 바나바와 아나니아 삽비라를 구별하셨습니다. 그 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나바는 존귀한 선교사로 쓰임을 받게 됐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헌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좀 적은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죽이신 게 아닙니다. 헌금 안에서 죽임을 당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주제는 결코 헌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의 문제였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그 마음에 무엇이 가득한가? 과연 명실상부한가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게는 무엇이 가득했는지 확인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이유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사탄이 충만하게 거했기 때문입니다. 명실상부하지 않아요. 성도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심지어 하나님 앞에 땅을 판 값의 일부를, 그 큰 금액을 예물로 드리는 행위를 하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는 성령이 아니고 사탄이 가득했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야만 합니다. 설교하는 저나 회중석에 앉아 계신 우리 교우들 마음속에 지금 무엇이 가득하십니까? 성령이 가득하십니까? 마귀가 가득합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합니까? 미워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가득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충만해야 할지는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충만해야 할 것이 충만하지 않으면, 명실상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교회에서 필요가 없어요. 쓰임받지 못하는 거죠. 남편이 해외 출장을 갔다가 명품 가방을 하나 사왔어요. 그래서 아내가 너무 기뻐서 그 가방을 들고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친구들 만남에 그 가방을 들고 나갔습니다. 이리 들고 저리 들고 내 남편이 사왔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자랑을 하던 중에 그만 가방에 붙어있던 로고가 툭 떨어져 버렸습니다. 가짜였던 거죠. 짝퉁이었던 거예요. 그 순간 친구들 앞에 서 있는 아내의 마음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래도 얼마나 기특해, 가짜라도 사왔으니 다행이지 했을까요? 아니면 가짜 사올 거면 가짜라고 말이라도 하든가. 그러면 내가 오늘 친구 모임에 안 들고 나왔지.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래요? 가짜라도 사온 게 고맙습니까? 가짜인 거라고, 가짜라고 말해줬으면 안 들고 왔을 걸 그랬다 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가짜 가방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가짜 성도를 원하진 않으세요. 이 죄인인 나도 손에 가짜 가방 드는 거 원치 않는다면
하나님도 하나님의 교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교회에 가짜 성도가 있는 걸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뻐하실 수 없죠. 그는 쓰임받지 못하게 될 겁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 충만한 증인으로 쓰임받아야 될 사람이 사탄이 충만해서 성령을 속이려고 들었으니 그 사람은 교회에 필요가 없죠. 그래서 죽이신 겁니다. 헌금 금액이 적어서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야 될 사람이 그 마음에 사탄이 충만해서 그 탐욕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왜곡시킬까 염려하셨던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죽여버리신 거예요. 필요 없으니까요.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참 무서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의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우상 숭배자만 아니고 마음에 탐심이 있는 자들도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대요.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말이에요? 허물과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살려내셨는데, 그렇게 귀하게 살려내셨는데 탐심이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 기업받지 못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 마음 살펴야 돼요. 주님, 내 마음에 탐심이 가득합니까? 사랑하라 하셨는데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정죄하는 더러운 마음만 가득합니까? 관용하고 이해하기보다 정죄하고 비난하는 더러운 마음들이 우리에게 가득합니까? 과연 우리는 성령 충만합니까? 아니면 마음 한켠에 사탄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저는 언젠가 말씀드렸고 이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성도의 마음은 결코 무주공산일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거하시든 혹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시면 다른 존재, 마귀가 충만하든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무엇으로, 누구로 충만하십니까? 우리 주님으로 충만한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탐심을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죠. 인류 첫사람 아담과 하와입니다. 가장 좋은 곳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릴 권위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 탐심이 들어오자 그들은 그 에덴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말씀 한번 확인할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름다운 나무가 있었죠. 그 나무들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2장과 3장에 기록된 아름답다, 탐스럽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같은 단어입니다.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아름답게 하셨어요. 탐스럽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에덴에서도 나무를 만드실 때 가장 아름답고 가장 탐스러운 것을 만들어 두셨어요. 그런데 하와는, 아담은 하나님이 아름답고 탐스럽게 만들어 두신 걸 보고 탐욕스럽게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의 잘못입니까? 아름답지 않게 만들 걸
못생기게 만드실걸. 먹어도 맛도 없게 만드실걸. 왜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그렇습니까? 하나님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기에도 먹기에도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에덴에 달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하와가, 그 부부가 둘이 합작해서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그걸 먹다가 에덴에서 버림받고 온 인류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걸 가져오는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으신 것은 아름답게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탐스럽게 지으신 것을 탐욕스럽게 바라보면 그는 쓰임받지 못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호수아 7장에도 비슷하게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들이실 때 첫 번째 전쟁한 곳이 여리고성 전쟁입니다. 그 전투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전리품을 어떤 것도 취하지 말고 다 태워라. 지금 너희의 전쟁은 탐욕 전쟁이 아니고 가나안의 우상 문화를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 나라 거룩한 문화를 세우는 전쟁이다. 그런데 그만 아간이 신할산의 외투를 보고 금덩어리 은덩어리 보고는 마음에 탐욕이 생겼어요. 그래서 외투 한 벌, 금덩어리 은덩어리를 숨겨두었죠.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신 것을 탐욕스럽게 행동하면 안 됩니다. 결국 그는 발각이 됐고 돌에 맞아 죽고 불에 탔습니다. 그리고 돌 무더기로 다 덮어버렸습니다. 탐심이 있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참 두려운 이야기죠.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짝퉁 가방이 필요 없다면 하나님께는 짝퉁 성도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등에 엎여 있겠습니다. 고백할 줄 아는 그 사람이 필요할 뿐이죠. 그렇지 않게 행동했던 아담과 하와는 온 인류에게 시한폭탄 같았습니다. 아간도 시한폭탄이 되어버렸어요. 아간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아이성에서 대패하게 됐습니다. 여러 형제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시한폭탄이에요. 테러범이 어느 빌딩에 시한폭탄을 설치했다고 연락을 하면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되죠? 없애야 합니다. 제거해내야 돼요. 교회 안에 시한폭탄 같은 성도가 있다면, 교회 안에 시한폭탄 같은 목사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제거해내실 겁니다. 명실상부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끝을 아주 추하게 만들어서, 아간같이 만들어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교훈하실 겁니다. 오늘 참 두려운 말씀이죠. 둘 중 하나라도 성령 충만했다면, 한 사람이 땅판 값의 일부를 숨기려 할 때 여보 왜 숨겨? 있는 그대로 말하면 되지. 거짓말은 안 돼. 돈도 가지고 싶고 명예도 가지고 싶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둘 중 하나라도 성령 충만했다면, 만일 그들이 부부가 아니었더라면 한날에 이렇게 죽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둘이 연합을 했기 때문에 둘 다 한날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죽기 직전에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아주 무서운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말씀 확인할까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땅을 팔아서 돈으로 가졌는데 이 돈도 네 마음대로 안 되더냐? 맞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안 미워하고 싶은데 안 미워하고 싶다고 미움이 딱 멈추어지던가요? 탐욕하지 않고 싶은데 탐욕하지 않겠다고 마음 먹는 순간 탐욕이 완전히 사라지던가요? 조금만 정직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 마음 우리 뜻대로 안 됩니다. 더구나 이 마음 속에 성령이 아니고 마귀가 있다면 육을 입은 내가 어떻게 영적인 존재 마귀를 이길 수 있죠? 못 이겨요. 백전백패입니다. 우린 마귀를 못 이겨요. 우리 뜻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도에게 성령 충만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무주 공사는 없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마귀가 충만할 거예요. 성령이 이 안에 들어가셔서 나를 움직이시든 마귀가 이 안에 들어가서 나를 움직이든 나는 내 마음대로 못하고 내 안에 있는 그게 나를 이끌어갈 겁니다. 아마 오늘 제 모습을 보고 뭔가 이상하다 느끼셨을 텐데 제가 한 2주 동안 몸이 계속 안 좋다가 이제 종합검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약을 안 먹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도저히 못 견디겠어서 약을 먹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설교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졸리는 약을 다 뺐어요. 근데 지금도 어질어질하고 물에 잠겨 있는 것 같아요. 입이 바짝바짝 말라서 말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렇죠? 내 안에 뭐가 들어갔어요? 약이 들어갔어요. 요만한 약이 들어가도 저를 바꾸어 놓습니다. 내 안에 무엇이 들어갔습니까? 내 안에 지금 성령이 충만하십니까? 미움과 분노와 탐욕의 영이 충만합니까? 우리는 바로 그것에 따라 움직이게 될 겁니다. 교회에는 마귀가 충만한 성도는 필요 없어요. 교회에는 성령 충만한 성도만 필요하지 마귀 충만한 성도는 교회 안에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두 부부를 죽이신 겁니다. 시한폭탄을 제거하듯 그 부부를 제거해 버리신 거예요. 이 일을 보고 어떤 결과가 왔는지 보시죠.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또 두려워하네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좀 하나님을 두려워했더라면 좋았을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날 좀 하나님을 두려워했더라면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도 가장 추한 결과를 맞지 않았을 텐데. 과거에 내가 결정하고 내가 잘못 행동한 그것이 오늘 나를 얼마나 어렵게 해요? 마찬가지죠. 오늘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표적과 기사를 통해 병을 고치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표적과 기사로 저를 죽이심으로 온 교회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큰 두려움을 가지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시죠. 바나바처럼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성도입니다. 명실상부하려면
마음에 나쁜 거 다 빼고 성령 안에 거하기를,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그래서 내 언어가, 내 행동이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하기를, 고요하고 겸손하게 간구하는 그를 하나님이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주 날 사랑하사,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내 평생의 힘쓰 그 큰 의무를 주 예수의 더 주여 느끼 때까지 내 할 말씀을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을 이 정도라도
잠시 눈을 감을까요? 마귀는 교회 앞에 환난, 가난, 고난, 수고로움, 박해를 던져놓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등에 엎여 있으니까요. 그런데 내가 유명해지려고 하면, 내가 능력을 가진 멋진 사람이 되려 하면,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 등에 엎인 아기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걷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싶으면 교회는 무너질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무엇이 충만합니까? 탐욕이 있지는 않습니까? 미움이 있지는 않습니까? 남을 정죄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주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이 죄인을 더럽다, 불법했다 말하지 않으시고 저의 불법을 가져가셔서 자신이 죄인이 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탐욕 대신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미움과 정죄 대신에 오죽 힘들었을까? 오죽 힘들었을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께 합당한 마음이 아닐까요? 그래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지 않을까요? 화면에 기도의 제목을 받겠습니다. 우리 부부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백성, 보냄받은 증인으로만 살게 하옵소서. 성도라는 이름이 아름답고 증인이라는 직분도 아름다우니 내 삶의 끝도 아름답게 하옵소서. 여름 사역 내내 수고한 종들을 위로하시고 다음 세대를 다니엘과 에스더로 세워 주시옵소서. 교회 여러 공사들이 있는데 안전하게 진행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제 마음이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불의를 행하지 않았더라도 남들의 불의를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남들과 똑같은 모양으로 헌신하는 자처럼 보이고 싶어서, 사실은 내가 높아지고 싶었습니다.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바나바만 칭찬받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성령을 속이려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 보냄받은 증인으로만 살아가도록 제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안에 탐욕이 없도록, 제 안에 두려움이 없도록 날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라는 이름이 아름답고 증인이라는 직분도 아름다운데 하나님, 내 삶이 명실상부하기 원합니다. 아름다운 이름, 아름다운 직분을 받았으니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끝이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끝이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여름 사역 내내 수고한 우리 종들을 위로하시고 그 영혼들의 가정을, 육체를, 일터를, 학교를 평안하게 지키시기를 원하오며 주님께서 도우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여름 사역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다니엘과 에스더가 이 교회를 통해 배출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여러 봉사들이 안전하게만 진행되게 도와주옵소서. 안전하게 진행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안전하게 진행되어 상권의 안전사고 없게 하시고 봉사를 하시는 업체나 우리 교회나 모두가 유익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영분연 이렇게 아름다워지는데 우리 마음도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이 마귀가 아니라 성령으로 가득하기 원합니다.
탐욕과 인정받고 싶은 마음, 미움과 분노와 멸시로 가득한 마음이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기셨던 주님의 마음으로 내 영혼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고요히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여름 사역 힘있게 진행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다니엘로 에스더로 아름답게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여러 공사들이 있습니다. 한 건의 안전사고 없게 하시고 이 무더위 가운데 일하시는 분들 다치는 일이 없게 하시고 그 사업체나 우리 교회 모두가 복을 누리는 이번 공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